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읽으시던 중에 궁금하신 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알고 싶은 것들을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미리 안내석에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해 주신 거 좀 같이 말씀을 배우다가 이제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장 들어왔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 및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기타 서신서는 사도들이 당시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편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모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비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걸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은 했지만은 미처 기록되지 못한 것은 신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 기록했지만은 그게 없는 것도 있어요. 신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말씀은 있는데 에녹이 한 말은 구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경건치 않는 모든 죄인들과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말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과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까지 그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 에녹의 예언한 말씀은 없는데 신약에 나와 있어요. 또 유다서에 보면 모세 시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느부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다가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는지,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구약에 기록되지 않는데 유다서에 난데없이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로 인하여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다투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보고 사람이 죽으면 마귀하고 천사하고 와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모세의 시체만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냈기 때문에 만일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아마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특별한 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짐을 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아마 그렇게 섬길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돌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한다든지 다른 것을 섬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모세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떠매고 다니면서 섬긴다면은 모세 시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섬김받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체를 찾으러 다녔어요. 마귀는 이 모세 시체를 백성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그 교활한 마음을 책망하시기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죄를 숨겼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게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신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신약에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구약 39권 모두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도 포함되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쭉 보면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 예언, 성경 안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걸 말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건 이제 알겠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을 직접 기록한 그 사복음서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모든 걸 보여주셨거든요. 실제 어떤 장면을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 땅에서 일어날 사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내가 보니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알 수 있는데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서신서, 주로 서신서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서신서예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전부 편지로 되어 있어요. 요한 1, 2, 3서도 이게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마띠아가 그 대신에 12사도 중에 들어갔잖아요.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 이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거든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예? 누가 기록했다고요? 웃는 사람이 기록했답니다.
왜 웃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계속 전도하고 다닌 의사입니다. 의사.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했고, 또 바울의 몸이 너무나 약하고 병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의사가 같이 다니는 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도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12제자, 12사도 외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사도들과 또 사도가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신약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아요.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밥 못 쓰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죽은 후에는 그 이후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아요. 사도들과 사도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주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래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그 서신서도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기의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복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이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교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되죠. 성령이 하나 되기를 하는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서 지키라.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전부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제 신앙이 성장한 만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그걸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성령이시죠.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각자 뭐 성령의 계시 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요.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지금 다 얘기해봐야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즉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다 가르친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했어요. 더 얘기해봐야 너희들 그걸 다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 성령이 오시면 나머지 다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세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이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전부 가르치셔요. 그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 이제 사도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와 선지자. 그런데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사도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는 거짓 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에 11장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지금은 아무도 내가 사도다고 할 수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지금. 그거는 사도 시대에 이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후에 사도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낸 모든 서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였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 그가 그런 건 예수님입니다. 사도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다 주님이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만약에요,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신약이. 그러면 전부 5권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충분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신약 27권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마 성경 한 권만 빠져도 안 될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건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도록 이제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들이 신앙적으로 점점 자라고 온전해지는 만큼 이제 봉사일을 하잖아요. 자라는 믿음에서 일하는 믿음으로 이제 진전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이 자라도록 가르치고, 신앙이 자라는 만큼 봉사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중에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을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 어느 성경이라고요? 예? 크게요. 무슨 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일어나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은 다른 그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것은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작을 가르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태초는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태초부터 계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알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기록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는 건데 그중에 신약이 가장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제 아주 단연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 어느 성경일까요? 예?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냈어요. 그때는 이미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갱그리아 교회 집사로 있는 그 베베 여집사를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보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아주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기록될 수 있어요? 이 66권 외에 또 있습니다. 그거는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 책에 보면은 성경책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책이 우리보다 더 많다고 자랑해요. 많다고 자랑하면은 한 권이라도 깨달아야 되지. 많다고 자랑하면 뭐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66권인데 자기들은 100권이면 뭐 할 거예요? 한마디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66권 외에 그 천주교 가지고 있는 그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아포크리파라 하는 건데요. 그는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고 발을 정자 써서 정경이라 그러고 그 외의 것은 바깥 외자 써가지고 외경이라 그래요. 이 정경이라는 뜻은 이 잣대로 재해서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쪽에 활 쏘는 사람이 관형을 딱 그려놓고는 쏘면은 그 관형을 직통으로 맞는 그걸 가르쳐서 정통이라 그래요. 정통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빗나갔다. 아포크리파라는 말은 이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경이 공동번역에도 보면 외경이 뒤에 붙어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외경에는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자, 외경이 아니라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외경이 뒤에 따로 있다고 해요. 그거 보면 아주 골치 아파요. 복잡해요. 그것은
이 성경 다른 성경하고 배치돼요. 안 맞아요. 성경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걸 하나로 묶게 하신 분도 성령이셔. 틀림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하나라도 다른 걸 여기다 보태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그런 죽일 놈들이 있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올 영광스러운 그런 엄청난 그 메시아인데, 응?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그런 이단자들 다 죽여야 된다고 이제 발붙고 나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잖아요. 선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가다가 이제 그 다메섹 가까이 가다가 꼬꾸라져서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아주 직접 바울을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가 초대 왕인 것처럼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왕이 태어난 그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아주 오리지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열심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대한 최고 열심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잡은 거예요.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가는데 그 강제로 꼬꾸리 들여가지고요. 주님의 사도로 삼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대신에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와 상관없이 위대한 사도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하나님이 그대로 세우셨는데 그 대신에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주님이 세우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웠고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받은 일도 없어요. 사도들이 추천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신약 14권을 기록했는데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도 배운 일이 없어요. 같이 나중에 교제는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도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로 서로 교통은 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 먼저 된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뭐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은 전부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를 보내면서요. 갈라디아서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굉장히 강조했죠. 그 다음에 12절에요.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누가 또 이 성경 가지고 또 바울하고 어깨동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응? 나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물론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잡으러 말이에요.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졌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당장에 눈이 봉사가 돼버렸어요. 사람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네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으라. 이제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눈이 떠졌어요. 이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달아서 이제 성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밤에.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요. 그럼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메섹 안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 뜨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니까 도망갔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교제를 하고 사도들에게 이제 뭘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데 바울이죠.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붙이잖아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 말이고 또 이 사울이 실제로 몸이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겸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왜 아라비아로 갔느냐?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 누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요새 그 뭐 귀신 계시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걸 본 것처럼 뭐 요만큼 귀신이 뭐 보여준 거 있으면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떠들어서 하는데 바울 사도야말로 정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 사도 요한도 천국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위에서 말하기를 올라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쫙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쫙 보였잖아요.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쫙 있고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 천국의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더라. 천국의 광경도 보여줬고 지옥 광경도 다 보여줬어요.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요, 그때 삼층천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삼층 셋째 하늘이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그 지구의 대기권 안에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저 별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 그 위에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상급과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걸 기록한 것이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교회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느냐? 이 사울은 12 사도와 천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다시 갔어요. 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은 피했다가 다시 가요, 거기 그 자리를. 네. 자기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 또 가요. 죽이려는 사람. 예.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간다 그랬어요.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2장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느니라.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바울 사도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없고 유명한 자들도 자기에게 뭐 더해 준 것이 없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특별한 사도로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게 한 거나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겁니다. 바로. 그리고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물론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나 이 베드로가 바울 사도를 완전히 인정했잖아요. 우리에게 배우지 않고 이 바울 사도는 따로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열두 사도가 중에서 기록한 말씀하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하고 틀리느냐? 아닙니다. 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조화가 되는 거예요. 다. 만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고 바울에게는 다른 성령이 역사 없이 자기가 기록했다든지 다른 영어로 기록했다면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는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죠. 알기 어려운 것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 베드로 자신이 기록한 그 말씀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이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이나 그 외에 기록한 그 말씀이나 다 성경이고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 바울도 기록한 말씀도 성경이다. 여기서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고 33년 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신약에 기록된 그 많은 서신들도 똑같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신학교에서는요,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은 성경에 어떤 것은 성령으로 기록됐고 어떤 것은 성령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사람 말이고 이게 자꾸 구분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묶여진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무도 이 성경을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도록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것은 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아무도 빼거나 더하거나 고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번역이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있지 않느냐. 그 성경 번역의 그 어려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번역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요. 우리말이 단어가 이제 많이 있지만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없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런 건 이제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로 더 번역이 잘 된 것이 있고 영어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이 더 쉬운 것도 있고 일본어 성경이 더 잘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요. 예.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 한대요. 한 번도 눈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아주 흰 거, 깨끗한 거, 뭐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예.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성경이 꼭 번역이 좀 충분히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글과 글 사이에 뜻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번역이 잘 돼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성령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 원어에 아주 원어에 가깝게 제일 가깝게 번역된 책이 뭐 어떤 성경이고 어쩌고 해요. 그게 말하면요. 원어를 말하던 히브리 말을 하던 사람들이 히브리인 성경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제일 잘한 사람 누구요? 유대 종교가들이잖아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원어를 보면서 그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번역 타령할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천주교식으로 번역한 거, 공동 번역 같은 거는요,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 번역이라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더 쉽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좀 우리 말로는 이제 고체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가라사대를 말 안 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가라사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높인 말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걸 현대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사대는 말 다 빼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어려운 말들을 쉬운 말로 이제 고치는 뭐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제 배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워요. 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번역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셔요.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금식에 대한 그 의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깨닫게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들이 정한 규례예요. 또 성경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금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그랬죠.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세리요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금식하는 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금식이라는 건요, 자기의 육체에 그 필요한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을 제한하고 배가 고파도 참고 육신의 요구보다는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리요한은 왜 바리새인들처럼 그 제자들이 금식하도록 했느냐? 세리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의 그 타락된 모습과 위선적인 것을 염증을 느껴서 그는 제사장의 그 아들이지만은 사가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로서 집을 뛰쳐나가 가지고 빈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싱을 뜯어먹으면서 이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를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이 세리요한은 아주 경건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세리요한 말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종교가들이 이 세리요한은 귀신 들린 자다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완전히 의식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제 하늘이 자기 지붕이고, 뭐 온 세상이 자기 살 것이고, 약대 털을 하나 딱 허리에 걸치고 가죽띠를 탁 매면 끝이에요. 그 저녁에 깔면 요가 되고, 덮으면 이불 되고, 그 다음에 입으면 옷 되고, 배고프면 석청이 그 바위 사이에 꿀이 흐르면 그 뜯어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완전히 의식주 해결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리요한은 금욕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요, 그 종교가들의 부패된 종교가들을 떠나서 완전히 따로 신앙을 지키면서 메시아 오시길 기다리는 그 파가 있었는데 그 에센파라 그래요. 지금도 그 어떤 줄기가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사해 그 쿰낭 근처에요. 그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거기다 성경을 필사본을 하고
세상과 아주 담을 쌓고 살면서 메시아 오시길 기다리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산속에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아직도 메시아 오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리 요한도 그 금식하는 것은 좋아한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금식하도록 가르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이제 뭔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뭐 먹을 거 다 먹고 금식도 안 하거든요. 이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이 혼인집에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막 잔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주고 금식하라 그러면 되겠냐? 잔치집에 가서는 금식 안 한다.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리 요한은 신랑을 소개한 친구다 그래요. 중매쟁이고 친구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나 따라오면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빼앗길 날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잡혀가서. 아마 예수님이 잡혀가신 때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에 제자들은 아마 금식을 하면서 막 애통했을 겁니다. 아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아마 이 말씀이 제자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집니다.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기우면은 세탁을 하게 되면요 생배 조각은 생배는 줄어듭니다. 낡은 옷은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생배 조각을 이 낡은 것을 가서 당긴다 그랬죠. 줄어들면은 이게 찢어버린 거예요. 낡은 옷에는 깁을 나면 낡은 옷을 갖다가 깁어요. 낡은 배를 갖다 이제 생배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다 붙이면 안 된다. 둘은 안 맞다 그래요. 왜 이 말씀 하시냐면은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옛날부터 캐캐 묵은 어떤 자기들의 규례, 율법적인 거, 자기들이 전통적인 거, 일부러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어떤 관습적인 거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분인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과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하고 복음하고 율법하고 섞일 수 있느냐? 새 생명 역사하고 인간들이 옛날부터 지켜오던 그 캐캐묵은 그 어떤 규례나 어떤 전통적인 거, 관습적인 것하고 이걸 섞어 놓을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요 담가 가지고 그걸 지금같이 무슨 이런 항아리가 잘 없잖아요. 항아리가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머리 부분 자르고 꼬리 자르고 밑에 양쪽 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안에 고기만 싹 빼내 먹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가죽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목 있는 부분하고 다리 부분하고 딱 묶어 놓으면은요, 그 안에다 포도주 넣어가지고 꽁꽁 묶어 놓으면 돼요. 이제 바람 안 통하게.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요, 이게 발효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팽팽해지죠. 팡 터진다고 이게.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새 생명의 역사하고 낡은 율법적인 거하고, 복음하고 율법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느냐? 섞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밖에 갔다 오면은 뭐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물을 뿌려야 된다든지, 뭐 또 그 절기에 따라서요, 또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속죄절이나 그럴 때 또 금식을 해야 돼요. 또 율법에 따라 금식하는 것,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는 그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건 전부 생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규례고 관습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습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 생명 역사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영 금식이라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금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한다. 금식하는 사람 왜 금식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날이요. 그러나 하루 종일 금식해요. 욤키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때가 욤키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금식하고 있을 때요. 금식하는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전쟁을 했대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금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그 파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말이에요.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순식간에 다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 모레두개가 자기 조카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데요. 그 말했어요. 자, 너 왕에게 말을 해서 내 동족이 죽게 됐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임금이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수십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부르지 않았으면 왕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 임금이 부르지 않은 데 가면은 죽여버려요.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야, 내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네 혼자 왕궁에 있다고 안심할 줄 아느냐? 편안할 줄 아느냐? 안전할 줄 아느냐? 네. 만일 네가 이때 잠잠하면은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다. 모르드게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지요. 자기 조카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억울한 게 죽게 됐다는 것을 호소를 안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닌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그때를 위함이죠. 유태인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은 어느 때를 위해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모세가 만일 나서지 않고 나는 자기가 히브리인이 아닌 척하고 알면서도요 왕궁에 틀어박혀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망했을 겁니다. 모세도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되었고, 에스더도 왕비가 된 것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인 것은 흉년 때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어떤 좋은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얼마 모아놨다든지 하여튼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 좋은 것이 있다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다. 이때. 군인이 막 전쟁 훈련을 막 땀을 흘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을 하고 단련하는 것은 유사시에 싸우기 위해서예요. 제일 큰 훈련한 사람이 싸우러 갈 때 안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전투기 조종사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것을 허비하면서 전투기 훈련을 했어요. 조종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에 써먹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전쟁 터지면 그냥 폭탄을 싣고 와서 적진을 해서 막 돌진해야 됩니다. 근데 죽는 거 무서워서 만일 탈영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도 그런 성경을 볼 때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환경과 모든 걸 주신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에스더도 말이요. 만일 그때를 놓쳤다면은 그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걸 망하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은 좋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유대인들 전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한 거예요. 에스더도 또 자기 시녀들하고 같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이 물론 에스더의 청을 들어줬어요.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들 죽이라는 사람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자, 금식이라는 것은요 아주 위기에 닥쳤을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요 그 절규의 기도를 할 때에 되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소원을 나타내는 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이. 어떤 개인적인 중요한 문제, 교회적인 문제,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위기를 닥치지 않으니까요. 금식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우리도 말이요. 만일 어떤 위기가 닥쳤다. 우리가 어떤 큰 중요한 문제 앞에 두고 할 때는요. 온 교회가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 안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제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했냐고. 미숫가루 다 먹고 좋은 건 다 먹고 말이야. 미숫가루에다가 막 그냥 계란 노란자위까지 다 넣어가지고 막 영양제까지 먹어가면서 말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무슨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 그래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는 금식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라. 그래서 절박한 기도할 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의 기도를 부탁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받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려면은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왜 힘이 있느냐 하면은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어거스틴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어거스틴은 뭐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죽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힘이 있어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받았더라도요. 기도를 참으로 하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금식 기도 지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물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 40일까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마 광야로 가서 거기서 물은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만 먹고는 꽤 오래 삽니다. 사람이. 그러나 물도 안 먹으면은요.
며칠 못 살아요. 제가 금식 저도 해봤는데요. 그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요. 구원받고 나서 그거 해봤어요. 그때는 진짜 물 한 방울 안 먹고 이틀을 딱 3일간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틀간 딱 되니까요. 만 이틀 되니까 기도고 뭐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창자가 막 뒤틀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먹었어요. 이틀은 해봤어요. 이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이틀간 물도 안 먹으면요. 그거야말로 단식입니다. 예. 단식. 그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그 금식기도 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 먹고 미숫가루 타먹고 그런 게 오래 살아요. 예. 예.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극도로 약해져 있을 때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마태복음 17장을 봅시다. 17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한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21절에는 없음 그래놨죠. 예? 20절만 있고 21절은 없음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없음이라고 써놨느냐 하면요. 그 밑에 성경 밑에 난해주에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있음. 예? 가끔 이런 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그 원본은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껴서 쓴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시 이제 옮겨 쓰는 거예요.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성경의 원본들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본들은 몇 개씩 돼요. 옮겨서 쓴 거. 그런데 그 사본들도 막 오래되니까 낡아가지고요. 그 중에 마태복음 사본이 만일 2개나 3개나 있다면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걸 택해가지고 이걸 번역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번역이 요 21절 요 대목이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없음 그래 놓고 어떤 사본 중에 요거 있는 게 있다고 삽입을 시킨 거예요. 그 내용 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못하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 쟤들을 못 쫓아냈는데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간질에 걸리고 그래서 막 불에나 물에나 막 넘어지고 그 쟤들이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쟤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못 고쳤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리고는 이제 뒤에 설명하기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리라. 우리가 어떤 절박한 기도, 특별한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23절 있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에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요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보낼 때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거예요.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사도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금식하면서 교회가요 기도하면서 보냈고, 또 사도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13장에도 보겠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여러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럴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도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도에게 안수해서 이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도 필요하고 신약 시대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마음 표현이에요. 육신의 그 필요한 것을 통제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왜 그 정치가들도 가끔 자기 의사를 말이죠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단식 투쟁하는 게 있잖아요. 가끔 있죠. 그래서 막 며칠 굶으면 막 죽으려고 다 죽어가는데, 그건 자기의 어떤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런 거는 뭐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다 알아요. 그거는 어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절박한 그 기도를 할 때에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 형제입니다. 항상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저에게 있기를 바란답니다. 가슴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여러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로 보여주고 또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남다른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왜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성도들에게는 이제 꿈으로 나타내시는 일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성경의 기록 유무와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꿈을 꿨고요. 야곱도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느냐? 지금은 꿈으로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제 말씀했는데요. 성경의 기록 유무와 상관이 있는지,
예, 성경에 이제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 어떤 새로운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들린 거나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줬잖아요.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제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계시가 있다면은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예. 나도 계시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성 들었다 그러고 난 환상 봤다 그러고 어찌네 내가 어떤 특별한 꿈 꿨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으로 계시를 받고 꿈에 나타나고 한 그런 일도 있거든요.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선지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그들이 만일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말하면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만일 하나님께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계시 받았다 그러고 꿈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거기 이제 유혹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른 것을 섬기도록 무슨 계시도 주고, 이게 꿈에 마귀도 꿈을 통해서 이제 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적도 행하고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 아닌 마귀 역사로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기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기적을 행하고 거짓 꿈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 이게 우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우다가요, 쭉 배우면 그 말씀에 꽉 서 있어야 돼요.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되잖아요. 목사 말을 믿을 겁니까? 목사 중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성령이 아니고 귀신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말,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행하면서 계시를 받았느니 뭐 꿈을 꿨느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싶어서. 그리고 이적을 행하면 또 홀가닥 해가지고 또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가끔요, 뭐 실컷 몇 년 동안 성경 배워놓고요,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 큰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 뭐 계시 받은 거 있다 그러고요. 벌써 그 시험에 불합격된 거예요. 벌써.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엄히 처리해 버리라.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뭐 꿈꾸는 사람, 뭐 계시 받은 사람, 뭐 능력하는 사람 많이 나타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악한 자에 임하면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마음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거짓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넘어갑니다. 나는 봤다. 기적을 체험했다. 너희는 안 받아봐서 모른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외에 어떤 계시나 어떤 꿈이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그게 우리 마음이 조금도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 거짓된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마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마귀 말을 듣는지 두고 보신다고. 아담이 귓구멍 뚫어 놓고 그 귀에다 대고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귀 말을 듣고 먹으면 지 책임이지 뭐 죽으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컷 성경 배워놓고는 그 성경을 어디다 내버리고 엉뚱한 말을 따라가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요 심판받아도 경상도 말로 아주 싸요. 싸. 멸망해도 거짓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다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구약 시대에도 꿈으로 보여주시고 신약 시대도 바울 사도에게도요, 비몽사몽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막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환상이 3번이나 나타났어요. 또 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꿈에. 이제 사도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계시해 주시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성경 외에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계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뭐 꿈꾸는 것 때문에요, 저도 꿈 막 매일 꿈꿉니다. 매일 꿈 안 꾸는 날이 없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건 꿈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일부러 생각하려고 애 안 써요. 잊어버려요. 그냥. 꿈 깨고 나면은 잊어버려야 돼요. 시편 73편을 봅시다. 73편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내가 돼지 꿈 꿨는데, 용 꿈 꿨는데, 어떤 사람 그 꿈을 꾸고 나서 뭐 로또 복권을 샀더니 뭐 어떻게 됐다고. 글쎄요. 소도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 수는 있습니다. 시가 하필이면 그때 지나갔거든요. 응? 어떤 꿈도 믿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은 성경 외에 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시몽은 눈에 본 것이 꿈에 나타나요. 사몽, 생각 같은 게 나타나요. 잠몽, 이건 생각도 안 하고 본 일도 없는데 이 작꿈이요. 개꿈. 이 잠재 의식 속에 있던 것이 막 이상하게 이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영몽이 있어요. 영몽이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꿈. 애국 왕에게도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바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죠. 이제 꿈으로 계시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영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몽. 지금은 영몽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상한 꿈 꾸놓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몽이 있어요. 요 마귀가 주는 꿈. 저도 악몽 꾸봤어요. 제가 혼자서 처음에 목회하던 거 농촌교회 목회할 때요. 제 혼자 이제 교회당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깨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일 강대상 제일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커먼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나타났어요. 왜 무시라? 목을 막 졸아요. 시커먼 게 막. 그럼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소리도 안 나오고 막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막 허우적거리는데 굉장한 손만 나타나서 손만 딱 나타나가지고 시커먼 괴물을 막 탁 쫓아냈어요. 번쩍 일어나 깼어요. 꿈이었어요. 제가 그거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마귀가 저를 시험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아마 그걸 통해서 이제 보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악몽도 있습니다. 악몽. 그런데 그런 것으로 끝나야지 뭐 계시까지 받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꿈에. 자, 꿈을 통해서 아이고 어쩌나 또 남았는데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이거 재밌는 것도 있는데 지금 너무 늦으면 안 되겠어요. 이만큼 하고 다음에 밀어드리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온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각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그들도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중에 전도하는 전도인들에게 특별히 주님 말씀과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서울 봉사위원을 하시다가 하남교회 봉사회장을 하시는 임대빈 집사님의 자매님이신 노영선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풍납동 아산중앙병원 지하 3호입니다. 발인식은 내일 밤 8시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시간이 안 되는 분들 혹은 또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조문하여 주시고 내일 발인식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아시는 대로 집회, 우리 중집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